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숭아를 먹다가 참 이 복숭아 맛이 참 특이하다. 복숭아 어떻게 이런 맛이 나나. 그래서 참 놀랍다. 근데 복숭아뿐 아니죠. 딸기 맛이 다르고 수박 맛이 다르고 참외 맛이 다르고 이 밤이 또 있고 밤이 참 고소한데 그 호두 맛도 또 있고 배추, 상추, 깻잎, 아스파라거스 그 한약맛 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어떻게 포도 맛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포도 맛이 있다라고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물론 먹어서 알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포도 맛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지혜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의 삶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이 생각도 했어요. 이 참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 참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신 이 아름다운 세상인데 태양과 달도 있고 또 달에 의해서 썰물도 밀물도 있고 참 이 좋은 세상인데 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은가 보면은 또 마귀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 합니다. 이 땅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이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나누는 자는 감사를 만드는 자입니다. 저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은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은사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 물어보셔서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그때 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불쌍한 사람들 잘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제라는 게 뭔지 알죠?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좀 섬겨주는 걸 구제라 그러죠. 그래서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상황이 어려운 측면에 놓여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이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구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구제. 하나님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이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누가 나한테 구워주고 갚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섬기는 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 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구제에 대한. 그래서 오늘 좀 이 청년분들 생각 가운데 좀 내가 구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거나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으면은 좀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또 누군가 남을 도우려고 할 때 그 물질도 마찬가지죠. 이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색함. 이게 뭐냐면은 막 그냥 그냥 2,000원만 할까? 막 이런 생각?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강요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걸 오해하지 말고 있어요. 구제에 초점이 있어요. 구제에. 자, 그런데 인색함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진짜 좀 아까워 죽겠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한다. 막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는데 진짜 뭔가 좀 돈이 아깝다. 그러면요, 여러분 먼저 기도를 좀 하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좀 아깝죠? 하나님, 제 마음이 아직 하나님을 향해 드릴 마음이 좀 안 됐네요.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죠? 그리고 왜 저는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억지로 하고 있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이웃에게 베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대요? 즐겨서 내는 자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드리기 싫은데, 그리고 조금 드리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은 이 좀 교육자에서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미안해요, 이건 그냥 제 개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억지로 드리지도 말고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을 드려봤자 하나님 앞에 흠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드려지는 자가 이거 그냥 뭐예요? 아벨은 아주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기쁘고 내가 처음으로 태어난 이거를 하나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그냥 가인은 곡식 더미 중에서 얼마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곡식을 드리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인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한마디로 이거죠. 가인의 마음이 별로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전 이렇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드렸다든지 혹은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저는 가인의 제사였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죠. 자, 예를 들어서 어린애기가 사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탕이 2개 있는데, 애기야 사탕 하나만 줄 수 있어? 이런데 유튜브 애가 막 울어요. 그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울고 있네. 그럼 더 맛있겠다. 그래서 뺏어서 먹어봐요.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목사님이 내 사탕 뺏어갔어. 나쁜 놈 이럴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막 손이 벌벌 떨려. 막 돈 너무 아까워. 이렇게 돈 어떻게 내? 헌금 너무 아까워. 돈 너무 아까워. 옆에 불쌍한 사람들 있어도 막 이렇게 저 그지로 살고 나는 좀 더 축적을 해서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막 스크루지 영감이잖아요. 근데 자,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왕에 드릴 거면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체하시겠지 하나님이? 막 내가 막 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야, 됐다 너 써라 그러시겠지 하나님이. 자, 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리자. 여러분, 이웃에 대한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도 똑같아요. 구제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잖아요. 아기가 막 카네이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오늘 엄마 주려고 카네이션 접어왔어. 그리고 편지 써는 거야. 거기 카네이션 열어보니까 편지가 있어요. 엄마 지금까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저에게 좋은 말씀을 훈육해 주시고, 제가 비록 햄만 먹고 싶지만 저에게 또 양파와 마늘도 먹으라고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딱 이렇게 써봐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참 내가 참 아기를 잘 키웠구나.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잘 아기를 키워야겠다. 막 그런 어머니 마음 기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나 구제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뭐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 이 오병이와 똑같습니다. 이게 뭔가 남을 베풀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구제 사역에 힘쓰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물질 넉넉하게 하세요.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히려 인색하는 자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왜 가난하게 되는지 아나요? 사람이 왜 가난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베풀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그래요. 오히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8절에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나니, 어떻게 넘치게 하냐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이 있어. 아, 내가 진짜 이거를 갖고 진짜 선교하는 회사가 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구제하는 데 회사를 만들겠어. 그럼 하나님 주신 또 그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근데 이게 뭔가 내가 그냥 내가 이거 해가지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봤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 그 독일 빵집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 당진의 독일 빵집. 거기 이제 아들이 신학생인데 그 아저씨가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빵집이 너무 안 돼가지고 폐지 주어서 선교비 보냈다고.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그 폐지 주어서 선교 보냈는데 이 말년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그 독일 빵집이 그냥 엄청 전국구 꽈배기 빵집이 돼버렸어요. 엄청 소문내서 이렇게 또 하나님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신 적이 있는데, 자 이게 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베풀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안 망하게 하세요. 오히려 물이 흘러 들어왔는데 내가 남한테 안 베풀잖아요. 그게 뭐가 될까요? 그 고인물 된다 합니다. 고인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어 주셨는데 내가 나만 먹고 이렇게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썩는 물이 된다. 썩는 물. 근데 썩지 않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하나님이 흘려 주신 거를 그대로 그냥 흘려 보내는 물. 그게 맑은 물이 되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 능력, 그리고 구제 이런 모든 그런 차원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임을 인정을 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다라는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를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준비할 때 이제 그 성경 공부 이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신학교 준비할 때. 근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음향하신 집사님이 저한테 성욱 청년 오늘 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나절 그분의 일을 도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가지고 음향 설치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낮부터 저녁 때까지 해가지고 그 반나절 이렇게 일을 했는데 당시 하루 일당이 7만 원, 8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 청년이고 하니까 5만 원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5만 원을 이렇게 딱 받아들었는데 제가 그때 돈 없었거든요, 별로. 돈 없었는데 굉장히 귀했어요, 그 5만 원이. 근데 5만 원 이렇게 보고서 조용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5만 원을.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 제가. 그 2만 원 있었나? 근데 이제 그 5만 원을 받았는데 아 이거는 그냥 5만 원이 아니다. 내 반나절의 수고가 들어있는 게 5만 원이다. 그래서 이 5만 원을 제가 그냥 그때 수요예배인가 금요예배 가가지고 썼어요. 하나님 제 반나절을 드려요 하면서 5만 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성금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마치고 집에 오는데 이모한테 전화가 와요. 성우가 돈 필요하지? 이모가 30 넣었다.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여기서 5가 30이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아, 소름 끼쳐서 그래. 소름 끼쳐서. 하나님 보고 있구나 이거. 한번 또 이런 얘기. 제 교육전도 살 때 이제 교육전도사에서 갔어요. 근데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아, 쟤 좀 반성해야 돼. 제가 한성욱이. 저 한성 목사 반성해야 돼. 왜냐면은 이 첫사랑을 잃었어요. 요즘에 너무 하나님께 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저도 또 노력할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이런 얘기, 근데 교육전도사 때는 제가 이 생각이 있었어요. 수요예배를 가면은 아무도 헌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하나님께 과일 바구니 항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졌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안 올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과일 바구니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수요예배 때마다 10,000원씩 이게 헌금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게 보니까 또 신학생 돈이 그때 월급이 70인가 그랬는데 11조 내고 이러면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좀 어려웠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수요예배인데 이거 지금까지 10,000원씩 냈는데 오늘은 조금 고민된다 이거. 또 통장에 이거 3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 나 이제 그냥 에이 몰라 하고서 이제 그냥 인출하러 갔어요. 10,000원 딱 찾았어요. 이체 후 남은 금액 52만 원. 보니까 장학금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야 이거 뭐지? 눈물이 또 막 하나님 보시는구나. 하나님 보시는구나.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구나. 저는 또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부산에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저금을 했어요. 그때 월급이 140만 원 됐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4달 5달인가 모으니까 200이 제 수중에 있었습니다. 200만 원이. 근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성우가 그 200 어디 있을 거니?
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그 200, 그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제가 제가 한 2주 고민했습니다. 2주. 아이패드 사고 싶어가지고 2주 고민했어요. 아이패드 프로 맥스인가 그거 뭐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고 싶어서 고민했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는데 내가 이 200으로 그냥 아이패드 사버리면은 내가 더 이상 살아가는 의미가 뭐가 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 한번 들으려고 사는 게 난데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무시하면은 뭔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것 같은 무서움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0을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결혼을 위해서 심습니다. 기도 제목 올렸어요. 하나님 이것도 되게 큰 돈인데 하나님께 제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200을 심었어요. 근데 200을 심으니까 갑자기 또 어떤 청년이 100만 원 헌금하고 또 어떤 집사님이 50 헌금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에 공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걸 재정을 충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감동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 일을 그렇게 했던 일을 한번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요. 또 한번, 근데 그건 아직 하나님 안 갚아주셨어요. 언젠가 갚아주실 줄 알아요. 근데 심는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어떻게 올지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모르드게랑 똑같습니다. 모르드게도 그 왕을 위해서 선행을 베푼 일이 있었어요. 그 왕을 배반하는 배반하는 종자들을 모르드게가 이렇게 보고, 쟤네들이 모반 일으키려고 해요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왕한테 이제 좋게 해가지고 그걸 반역죄를 처리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다. 언제 갚아주시냐면은 나중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갚아주세요. 그 일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게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이게 선한 일을 이게 쌓다 갔다 보면은 언젠가 다 돌아올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웃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께도 선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 선교사님이 저기 라만가 거기로 선교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제가 일정 금액 후원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느 달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이거 그래도 내 친구인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래도 하자. 좀 어려워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했어요. 그냥 적정한 액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그냥 했어요. 근데 그 주에 그날 친구한테 그 송금을 하고 학생부 연합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대전에 어디 거기를 와서 이게 학생부 리노 드럼 치는 건데 거기 학생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육 그 대전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수고하시죠, 이거 사역비로 쓰세요 하면서 제가 선교비로 보낸 돈을 똑같이 주시는 거죠, 저한테. 소름 끼쳤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좋은 일 하세요. 아멘. 믿음 갖고 하나님 갚아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빚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공짜라는 없단 말이 있잖아요. 많이 하죠. 이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동현청년한테 밥 한번 샀어요. 그럼 뭐예요? 마음에 빚이 남아요. 그러면 동현청년이 다음에 또 한번 뭔가 저한테 이게 밥을 먹을 기회가 있으면 동현청년이 또 내게 되는, 이 사람 가운데도 마음에 빚이 생긴다 그래. 빚이. 하나님이 안 그러실까요? 동현 씨 뭐 해달라 하는 거 아니에요? 동현 씨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아니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이게 사람 사이에도 빚이 있단 말이에요. 빚이.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엊그저께 이제 리더 임원분들 한번 이렇게 또 대접을 해주셨는데, 이 청년들 어떤 마음 들겠어요? 또 나중에 장로님 또 한번 또 대접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이 사람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빚지고 사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더 갚아줬지, 하나님이 아싸 나 이득이다 하고서 입 싹 닫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카네이션 편지를 받으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세요. 자, 여러분,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선합니다. 저부터 반성해요. 저부터. 한성호 목사도 반성해요. 오늘 이 설교하면서 저도 더 힘쓰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잠언 19장 17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고넬료 가정이 왜 복을 받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고넬료 가정.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기 힘쓴다 그랬어요? 구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고넬료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보면은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아 내가 좀 그래도 집이 좀 사니까 좀 내가 좀 가진 걸 좀 나눠야겠다. 그걸 구제라 그러잖아요. 구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형편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걸 구제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제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고넬료야,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와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말씀 듣는데 온 가족 성령 받잖아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절대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구제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당장에 갚아주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베풀면은 하나님이 또 언젠가 또 이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구제. 이 놀라운 이 영적 비밀인데 근데 이게 참 처음에 결단하기는 어려운데 한번 드려보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선합니다. 한번 베풀어 보세요. 베풀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재물이 어디로 향하냐면은 보면은 힘없는 사람들은 재물을 뺏기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예전에 어떤 제 군대에 있을 때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좀 약간 미안해요. 좀 정신 이상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친구가 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마다 2,000원씩 학대를 당하고 있대요. 빼앗기도 있어요. 뭔 얘기야 그게? 너 시급 받아가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내 일하는 게 15,000원어치인데 사장님이 나한테 11,000원만 줘. 이러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너는 2,000원씩 빼앗기고 있구나. 그게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쵸? 사장이 그 노동력보다 더 어쨌든 이윤이 나니까 그 사람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회구조가 그렇잖아요. 공장주가 그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막대한 자금이 있지만 그 이득을 다 노동자에게 똑같이 배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은 다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은 가난한 사람부터 위로 가게 돼 있어요. 전 가장 불만이 있는 게 이거예요. 핸드폰 요금. 왜 이렇게 비싼가? 한 사람당 10만 원씩 가져가면 이게 돈이 얼마야 도대체? 막 생각하면서 야, 이거 달마다 10만 원씩 가져가? 야, 이게 참 엄청 부자겠네. 근데 그거 그냥 뭐 우리한테 뭐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냥 먹고 땡 하는 거지 뭐 그냥.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있는 재화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아래로 올려보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구제란 여러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구제란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재화가 위로 가고 가진 사람들에게로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역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나눠줘. 그게 내가 원하시는 뜻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좀 구제를 하게 될 때 이제 어떤 결과가 이 세상에 좀 일어날까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요.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하시리니 너희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구제를 베풀면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또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제를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베푸는데 우리 당사자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면은 우리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게 좋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을 베풀어 가지고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는 이게 좋다는 거, 이 시스템이. 그 사람이 구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그들이 누구에게 감사한대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저 분을 통해서 내게 이런 거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코로나 기간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사역을 하는데 저희 이모가 조금 부유하세요. 조금 부유하셔가지고 이모가 가끔 이제 이렇게 그 구제 사역을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이모가 저한테 이제 그 사역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우가 그 너희 교회는 마스크 안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때 코로나 시절 엄청 막 약국에 줄 서서 막 2장 사고 이랬잖아요, 마스크. 근데 그때 이모가 전화 가지고 마스크 1000장을 보낸다는 거예요. 1000장. 굉장히 크죠. 그래서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그 교회, 저희 교회에 마스크가 2만 장인가 3만 장이 있었어요. 누군가 후원을 해줘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인물이 됐어요. 고인물. 베풀진 않았어. 베풀진 않았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실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 세밀하신 분이에요. 진짜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상하다. 우리 교회에 마스크가 2만 장 있는데 왜 또 1000장을 보내신다고 하지? 지금 있는 2만 장도 지금 분출이 안 되고 있는데. 좀 이런 말해서 미안해요. 코로나니까 우리 성도만 쓰게 비축해 놓자 이거예요, 마스크를.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조금 좀 그랬어요. 좀 그랬는데 그 상황에 이모가 저한테 1000장을 저희 교회 보낸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이상한데 2만 장 있는 교회에 왜 또 1000장을 보내신다고 하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실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 이모가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2만 장이 있어도 지금 여기서 다 쓰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않는데 왜 1000장이 더 오는 거지? 이 의미가 있나? 2만 장이나 2만 1000장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찌 우리 교회 쓰려고 지금 비축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 그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틀 고민했어요, 진짜. 왜냐면 하나님 세밀하신 분인데 보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냥 할 말이 있는데요. 이모가 저한테 이 마스크 1000장을 저희 교회에 보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왜 보내시는 건지. 저희 교회 2만 장이 있잖아요. 근데 부목사님 뭐랬는지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나눠주지 말래요, 다른 교회에. 그런데 어떤 농촌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마스크를 1000장을 지원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소름 끼쳤어요 그때. 그게 먼저 들어온 거예요, 얘기가. 저희 교회가 마스크 2만 장 있다 소문이 나니까 그 어떤 어려운 교회에서 좀 전도하게 그 마스크 1000장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써야 된다고. 모르겠어요, 저 그게 올바른 방법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무릎을. 그래 이거지. 하나님이 엄청 세밀하신 분인데, 그래 이제 이해가 됐다. 부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모가 1000장을 저에게 보낸다네요. 근데 그게 어디 가야 되고 마스크 그 농촌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부목사님 그 교회 주소랑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가지고 이모한테 전화했어요. 이모,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로 올 게 아니라 저기 농촌교회로 가야 되네요. 어떤 농촌교회에서 1000장 지원해달라 그랬대. 그래? 근데 이모한테 그랬어요. 이모, 근데 무명으로 보냈어요. 무명으로. 그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모가 무명으로 마스크 1000장을 그 농촌교회 택배 보냈어요. 농촌교회 목사님 깜짝 놀랐겠죠. 무명으로? 뭐야 이거? 누가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가난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거를 수행할 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의 영성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든 사명이든 사람들이 여러분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베푼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어떤 베푼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요, 그 사람을. 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농촌교회는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곳에 마스크가 흘러가기를 원하셨고, 나누는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찾게 되었고, 중간 맞은 책 한성훈 목사는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은 거예요. 보낸 사람 저도 은혜 받고. 자, 그래서 농촌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마스크가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드린 자에게도 감사가 넘치고 받는 자에게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드린 자가 하나님께 또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누면 이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를 만들어내는 자가 이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죠. 이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군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중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축복, 구제의 축복이라 합니다. 구제의 축복.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